자, 오늘 우리는 로마서 5장 1절을 살펴보는데요. 5장 1절의 뜻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 앞에 1장부터 4장을 잠시 제가 살펴보고 요약하겠습니다. 자, 1장 앞부분에서 사도 바울은 뭘 강조했냐면요. 그리스도의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자, 헬라인에게나 유대인에게나 그리스도의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자, 왜 그리스도의 복음은 믿는 사람, 복음을 믿는 사람에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가? 이게 로마서 전체의 주제이고 또 1장 앞부분에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뭐라고 설명했냐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과 같으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의가, 즉 창조주 하나님이 죄로 죽은 우리를 살리는 의의 옷이 친히 의의 옷이 되어 주시기 위하여 성육신하셔서 그 목숨으로 우리의 죄값을 감당하시고 그리고 자기의 거룩을 창조주 하나님의 거룩을 요즘에 많은 신학자들이 그리스도가 율법을 지켜서 얻은 의로 우리를 의인으로 만들었다 그러는데 그것은 거짓 복음이고요. 창조주 하나님 자신이 자기의 의로 자기의 본래의 거룩으로 우리에게 의의 옷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그렇게 해서 얻은 의가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합니다. 하나님께 반역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우리 모두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의 대상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저주와 진노의 대상으로 태어나니까 이미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서 살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율법이 왜 왔는가?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앞에서 살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 율법입니다. 율법을 지켜서 우리가 의인이 되라는 목적으로 율법이 온 게 아니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태어난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앞에서는 살 자격이 없다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 율법입니다. 율법 조항은 수백 가지지만 요약하면 하나님께 범죄한 죄인은 반드시 죄값을 치르고 죽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이미 저주받은 죄인으로 태어나고 그리고 그 죄값을 치르고 영원한 치르기 위하여 영원한 지옥의 불못으로 떨어져야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은 바로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을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하는 자격이 되어줍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소유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이제 살 수 있는 자격과 권리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구약의 선지자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에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의의 정체는 무엇인가? 무엇이기에 이 의를 덧입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살 수가 있는가? 아까 제가 설명했죠. 죄로 죽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다시 살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게 만들어 주시기 위하여 창조주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의가 되시기 위하여 성육신했습니다. 성육신을 좀 어려운 말로 설명하면 어떤다고 했습니까? 오전에 제가 성령 하나님께서 아담의 죄와 무관한 한 사람을 마리아의 태중에 창조하셨습니다. 창조? 예수님이 창조되었어요. 아니 그게 맞는 말이에요. 그게 다른 말로 하면 성령으로 잉태되셨다. 자, 성령으로 잉태되신 무죄한 아담의 죄와 무관한 그 한 사람에게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건져 다시 살려 자기를 찬송하는 백성 삼으시려고 작정하신 성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성자 하나님이 자기의 거룩하신 인격을 그 마리아의 태중에 창조된 한 사람에게 일치시킨 것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사람으로서는 우리가 동일한 죄만 빼고 동일한 사람, 그러나 신성으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죠. 자, 그분이 우리의 죄와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완전히 만족을 시키신 것입니다. 그리고 믿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셨는데 성령을 그냥 보낸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을 보내셨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신 그 효력을, 그 일의 의미를 우리에게 적용을 시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신약에서 성령과 성자와 성부는 같은 분이면서 또 다른 분이지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신 성령은 신약 성경에서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성령을 우리가 받음으로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뗄 수 없이 연합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창조주 하나님의 의가 있는데 성령으로 예수님과 연합이 되니 창조주 하나님의 의와 고르기 나의 것인 것처럼 인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 의로워지는 것입니다. 또 다르게 말하면 예수 믿으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이고 또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의로워졌습니다. 그러면 동시에 우리가 뭐가 따라옵니까? 의롭다 하심을 받으면 동시에 따라오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화평입니다. 하나님과 앞에서 살 수 있는 자격과 권리가 생겼다. 이 말을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게 되었다. 이 뜻입니다. 1장 후반부에서는 이제 하나님에 대해,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 전혀 들어보지도 못하고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살다간 모든 이방인들은 어찌 되는가? 그들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정죄와 심판을 받아 지옥에 가는 것이 합당한 일인가? 로마서는 하나님을 전혀 들어보지 못하는 상황에 살다가 죽는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정죄와 심판을 받아 지옥으로 가는 것이 정당한 일이라고 설명합니다. 어떤 면에서 이방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매우 불공평한 대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죄 용서를 받고 의인이 되게 만드는 하나님의 계시와 그들은 처음부터 무관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있어야만 죄인은 죄인이란 걸 깨닫고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구원을 얻을 수가 있는데, 이건 하나님의 특별 계시, 일반 계시 말고요. 이 이방인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특별 계시 자체가 처음부터 차단되었고 주어지지 않았으므로 구원의 길은 원천적으로 열리지 않았습니다. 불공평한 대접을 받은 거죠, 이방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으므로, 그리고 죄 용서를 받지 못했으므로 지옥에 좀 심한 말로 지옥에 떨어지는 것은 정당한 일이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강조입니다. 이유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이방인들에게도 일반 계시를 주셨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자, 일반 계시가 어떤 거냐면 모든 사람 본성에 있는 양심, 물론 양심이 다 똑같은 수준의 양심은 아니지만 그래도 사람 속에 양심이라고 하는 건 어느 정도의 양심이라고 하는 거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일반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 세계를 우리가 연구했을 때 흐릿하게 우리가 짐작할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이 피조 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정보, 이것도 다 일반 계시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일반 계시로는 죄 용서를 받을 수 없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도 없고 구원의 진리를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일반 계시의 한계입니다. 그런데 일반 계시의 한계를 이해하지 못하니까 제법 똑똑한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을 하냐면요, 그리스도에 대해 들어본 사람이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으므로 지옥의 형벌을 받는다는 것은 타당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오시기도 전에 그리스도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시대 속에 살았던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다고, 몰랐다고 지옥에 가라고 하는 것은 부당한 처사입니다. 자, 그리스도를 전혀 알 수 없었던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양심을 따라, 그리고 자연과 피조 세계를 통하여 우리가 흐릿하게 알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정보와 느낌을 따라 진실하게 참되게 살았다면 그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어야 합니다. 그래야 정당합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게 바로 종교다원주의 사상입니다. 말은 아주 그럴싸하지만 이게 바로 로마 교회의 구원론이고 종교다원주의의 구원론입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종교다원주의가 된다는 것은 무슨 특별하게 악한 데로 빠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특별 계시를 빼고 일반 계시에만 근거하여 하나님을 믿으면 누구나 종교다원주의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지구상의 모든 종교가 다 구원의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양심대로 살고 착하게 살고 진실하게 살면 다 구원의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불교, 힌두교, 남묘, 호랭개교 다 여기에 해당되고요. 그리고 기존의 이런 종교들 속으로 들어가지 않고 혼자서 인생의 도를 터득하려고 수도하는 사람도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입니다. 자,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모습이 꼭 일치하는 건 아니지만 대략 침묵, 묵언, 금욕, 기도, 그들도 다 기도합니다. 내려놓음, 율법 준수, 자기 부정,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특별 계시와 무관하게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이 구원을 추구할 때 나타나는 대표적인 특징들입니다. 자, 모양은 다르지만 다 자기 속에서 그리고 이 피조 세계 안에서 구원을 찾는 모습들이죠. 자, 이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요한복음 8장 24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자, 하나님의 말씀 계시, 특별 계시와 무관하게 양심과 자연 계시와 피조 세계를 통하여 알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 흐릿하고 막연한 지식을 가지고 자기 구원을 추구하는 사람들, 그 모든 종교에 해당되는 거죠. 그들을 향하여 심지어는 유대교에도 해당되는 거죠. 유대교에도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하였노라. 만일 내가 그인 줄 알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특별 계시를 받지 못하면 이방인들이죠. 결국은 죄 속에서 태어나 죄와 함께 살다가 죄 속에서 죽어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 계시는 어떻게 왔습니까? 크게 구약의 선지자들과 신약의 사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왔습니다. 특별 계시의 핵심은 뭐냐? 우리는 왜 죄인인가? 죄에서 벗어나려면 우리는 뭘 어찌해야 되는가? 어떻게 죄에서 벗어나 구원을 누릴 수 있는가? 이게 바로 특별 계시의 핵심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성경 66권의 중심입니다. 자, 그러므로 천하의 그 누구도 성경을 통하지 않고는 죄 용서 받을 수가 없고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또 다르게 말하면 이 세상에서 가장 복받은 사람은 누구인가?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을 얼마나 읽으십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고 사랑하는 것만큼 우리의 인생과 영혼이 복되어진다는 사실을 결코 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여 우리에게 지혜가 생기고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됩니다. 왜 성경을 읽으면 성령이 우리를 그렇게 만듭니까? 성령은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고 성경의 내용을 따라 살고 실천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에 충만해지기를 원한다면 제일 먼저 매일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성령에 충만해지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성경을 읽지 않으면 특히 그냥 기도하면 절대로 성령의 충만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게 만드는 역할을 지금 주로 하시는데 우리가 성경 자체를 가까이 하지 않으면 성령이 무엇에 근거하여 우리에게 역사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고 성경을 통하여 나타나는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만큼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모르고 성경을 읽지도 않는다면 성령은 우리에게서 역사하실 수 있는 길이 없는 것입니다. 혹 일생에 한두 번 너무 급하여서 정말 그런 일이 있을는지 모르지만 꿈에 뭘 보여준다거나 거의 없는 일이죠. 근데 하도 성경을 안 읽으니까 이대로 나면 곧 죽을 것 같으니까 살리기 위해서 일생에 한 번 정도 그렇게 하실 수 있을까요? 그런 거 우리가 인정을 해서는 안 되지만 그런 식이라면 모를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으면 성령은 우리에게서 매일 역사하지 못하십니다.
자, 불신자들과 다른 종교인들에게는 하나님 말씀 자체가 없죠. 그러므로 그들은 아무리 선하게 살아도 악령에 지배되고 사는 종교인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에 다닐지라도 성경을 읽지 않고 성경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리고 이상한 설교를 하는 분, 목사님들이나 목사님도 아니죠. 그러면 목사들이나 좋아하고 그러면 성령이 우리들에게서 역사하실 수 있는 근거나 바탕이 없는 겁니다. 기독교가 성령의 종교라고 말하는 그런 구호들에 대해서 우리가 분별해야 됩니다. 지금은 성령 시대, 그거 다 잘못된 겁니다.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이고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조명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대로 살아가게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저가 언제나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을 읽는 것이 하나님의 복과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요건이라는 사실을 꼭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로마서 2장에서 사도 바울은 대부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또 심판을 받은 이유를 설명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처음부터 일찍부터 특별 계시를 받았습니다.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조성하기 위하여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통하여 한 민족을 만들어 가시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 자체가 하나님의 계시의 장입니다. 특별 계시의 장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정치, 사회, 문화 속에 하나님의 계시가 배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기 위하여 먼저 이스라엘을 조성하시고 이스라엘의 종교와 사회를 통하여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만들고 유지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계시의 무대였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복음을 설명할 때는 빈번하게 이스라엘의 역사와 사회가 함께 설명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스라엘의 역사와 상황 속에서 우리의 구원의 길을 준비하시고 선포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복음이 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모르는 분들이 교회 갔더니 우리나라 고구려 역사도 우리가 모르는데 무슨 이스라엘 옛날 그런 얘기를 자꾸 하냐고 몰라서 하는 얘기죠. 자, 이스라엘이 받은 특별 계시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의 죄를 지적하고 그리고 죄인은 반드시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영원히 형벌받아야 한다고 설명하는 율법입니다. 왜 율법이 하나님의 특별 구원을 예비하는 하나님의 특별 계시인가 하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서는 절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다라는 사실을 반대의 입장에서 설명하는 것이 바로 구약의 율법이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사람이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의 죄를 해결할 수 없고 율법은 사람이 스스로의 힘으로 자기를 구원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방법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또 다른 역설적인 방법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피 흘림, 속죄 이런 단어는 없어도 율법의 기능 앞에 사람이 제대로 맞닥뜨리면 결국은 예수 믿는 길로 몰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왜 예수님에게 자기 목숨을 바쳤는지를 설명하는 내용이죠. 원래 맹목적 문자적 율법 신봉자였던 사도 바울도 바로 이걸 깨달은 겁니다. 우리가 다 율법의 저주를 받아 죽어야 되는데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율법의 저주를 받아서 대신 죽으셨구나. 이것을 깨닫고 바로 율법주의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인생을 완전히 바꾼 겁니다. 율법 조항들을 하나씩 다 지켜서 의인이 되어 천국에 간다는 조상적부터 배운 유대교를 버리고 율법이 지적하는 나의 죄를 대신 다 짊어지고 대신 저주와 형벌을 받고 죽으신 그리스도를 믿는 종교로 개종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 속에서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율법의 의미를 진짜로 깨닫는 사람은 극소수였습니다. 여전히 많은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율법 조항들을 다 하나씩 지켜서 구원의 자격을 얻는다는 율법주의를 끝까지 신봉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하나님의 특별 계시를 받은
아주 복받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끝내 대다수가 율법주의라고 하는 사단의 종교인들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높이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살해했고, 그리고 그 율법을 수호하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핍박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지금도 한국이나 어디에나 율법주의자들이 있는데 그들은 복음을 향하여 똑같은 태도를 보인다는 것입니다. 저거는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가 없다면 진즉 어떤 교단이 저를 교류 금지 대상으로 공포했습니다. 왜? 그리스도가 율법을 지켜서 얻으신 의로 우리를 의인으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그들이 믿는 그 교리를 제가 정면으로 비판하자 거기서 신학위원회라고 하는 조직을 꾸려가지고 저를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그 목적은 하나였습니다. 이 사람은 잘못된 사상을 가지고 있으니 우리 교단과는 영원히 교류를 금지한다. 그 문건을 실제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공식적으로 발표하기 전에 제가 아주 열렬하게 미리 문건을 구해서 반박하여 결국은 그 문건이 무산되었습니다. 그러나 시중에 돌아다니고 있는 것은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못하고 비공식적으로 흘러나온 겁니다. 근데 그것을 또 이용하고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로마서 3장에서 사도 바울은 또 율법의 행위로는 아무도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4장에서는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사례로서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신앙과 구원을 예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5장입니다. 자, 5장에서는 그럼 그렇게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고 난 다음의 상황은 뭐냐? 이걸 다룹니다. 오늘은 1절을 통하여 한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자,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사람에게 주어지는 이 다음 상황은 하나님과의 화평입니다. 하나님과의 화목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사람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려야 한다는 사실이 바로 오늘 1절에서 강조됩니다. 1절 또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자,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인이라 칭함을 받은 신앙의 성경적 열매, 또 그 다음 성경적 순서는 하나님과 화평입니다. 하나님과의 화평이란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화평하지 못한 모습을 한번 성경을 통하여 찾아보면 하나님과의 화평이 뭔지를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자, 이사야 6장 1절부터 3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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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불러 올리시는 거죠. 이사야 선지자의 몸은 틀림없이 지상에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성령께서 특별한 방식으로 이사야를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천국의 보좌 앞으로 이끌러 올라갔습니다. 자, 이런 것을 우리는 성령이 감동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성령에 감동되어 또 하나님에게 감동되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감동되어 성령에 감동되어 이런 표현은 자, 성령의 특별한 역사로서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거나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말씀을 받거나 자, 이럴 때 동원되는 성령의 특별한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무슨 대화를 할 때, 사람들과 얘기할 때, 내가 깨달은 바를 얘기할 때 성령이 나에게 감동을 주셔서 이렇게 우리도 모르게, 저도 그냥 그렇게 말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성령에 감동되어서라는 말을 우리는 써서는 안 되는 말입니다. 그러면 어떤 말을 써야 될까요? 어떤 선생님은 성령이 나를 감화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하건 간에 성령이 나를 감동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감동하셔서 이 표현은 신약의 사도들과 구약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거나 하나님의 사자를 만난다거나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음성이나 말씀이나 환상이나 이런 것을 체험할 때 나타나는 성령의 역사이고 우리는 그런 일이 우리에게는 없으니까 성령이 나를 감동하셔서 이런 말은 가급적 좀 주의하고 다른 표현을 우리가 사용하도록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이사야가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 천국의 하나님 보좌 앞으로 이제 올려져 갔습니다. 그리고 지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선지자로서 이제 소명을 받은 거죠. 그때 이사야의 본능적인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5절입니다. 같은 아까 이사야 53장이었나요? 5절. 이사야 6장 5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자, 하나님을 직접 대면했습니다. 그러면 오늘날의 은사주의자들, 막 신비주의자들 같으면은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막 껑충껑충 뛰고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막 하지 않겠어요? 근데 이사야 선지자는 화로다. 나는 이제 죽게 되었다.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서보니 내가 죄인이어서 부정한 사람이어서 도저히 살 수가 없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함께 이미 하나님께 반역한 죄인으로서 또 그리고 죄에 오염된 인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리고 죄인으로 태어나서 지금까지 죄만 짓고 살아온 사람으로서 막상 하나님 앞에 서보니 도저히 그 앞에 살 수 없다는 사실을 온몸과 온 영혼으로 느끼는 것입니다. 자연적 인간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통하지 않고 직접 하나님의 얼굴을 뵈면 이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를 입은 우리도 지금 오늘 밤이라도 창조주 하나님을 직접 이렇게 뵈면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를 입었으니까 아무렇지 않을까요? 제 생각에는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죄 용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존재가 아직 죄가 남아있고 너무 초라하고 그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나 위대함으로 우리는 그 앞에서 눈도 아마 들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거짓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았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그런 말을 어찌나 그렇게 쉽게 자연스럽게 잘하는지 모릅니다. 뭐가 잘못돼도 단단히 잘못된 거죠. 자, 이런 모습 이사야가 하나님의 호출을 받고 하나님 앞으로 불려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섰는데 그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았는데 춤추며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바들바들 떨면서 나는 이제 죽게 되었다. 절규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화평을 얻지 못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의롭다 함을 얻은 성도는 바로 이와 정반대가 되는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자, 이게 아주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자, 이사야에게 너무나 영광스러운 분으로 나타나셨지만 동시에 죽음의 공포로 다가왔던 그 하나님 여호와가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사람으로 성육신하여 바로 이사야의 죄값을 대신 갚고 저의 죄값을 대신 갚고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죄값을 대신 갚아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바로 사람을 두렵게 떨게 하던 그 영광스러운 창조주가 이제 우리에게는 그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고 화평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사실을 사도 요한이 잘 설명했습니다. 이사야에 대한 말을 많이 하더니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12장 41절에서 뭐라고 그랬냐면요. 이사야가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자, 이 말은 쉽게 말하면 이사야를 바들바들 떨게 했던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이다 이 뜻입니다. 제가 얼마 전 강의에서도 이 비슷한 표현을 하면서 했더니 누군가가 그제밤에 저에게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강의인가 뭐 책에 여호와가 성육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 죄값을 피 흘리고 죄값을 갚아주셨다고 했죠. 예, 그랬습니다. 그거 맞아요? 맞습니다. 삼위일체 이단이에요. 나한테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렇게 우기는 사람들에게 참 설명이 곤란합니다. 그래서 쉬운 사건을 하나 예를 들었습니다. 그럼 제가 하나 설명을 드릴게요. 몇 년 전에 한국교회에 바로 이걸 가지고 논쟁이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여호와가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는 여호와가 맞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서로 비난을 했는데 어떻게 판정이 난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여호와가 아니라는 사람들이 이단 판정을 받았습니다. 알아보세요. 그렇게 하니까 잠잠해져요. 그리고 나서 설명을 이제 이렇게 했죠. 특히 이 오늘 본문을 얘기해 주면서. 자, 이사야가 자, 벌써 여기서 이렇게 말하는 것은 주의 영광을 이사야가 지금 누구를 만났습니까?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이사야가 그리고 화로다 나는 죽게 되었도다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사도 요한이 그 얘기를 하면서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이랬습니다. 여기서 주가 누굽니까? 사도 요한이 손으로 만지고 귀로 그 음성을 들었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신약 성경의 주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원래 주라는 말은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을 호칭하는 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호칭하는 말이 성령의 감동을 입은 신약의 사도들에 의하여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과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가 삼위일체 신비 안에서 같은 분이라는 아주 명백한 증거입니다. 또 여러 가지 얘기가 많아요. 그리고 좀 이따가 또 설명을 제가 하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 전에 더 놀라운 얘기를 했죠.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 전에 이튿날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출현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기 위하여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는 사실을 성령의 감동으로 딱 첫날 알아봤지 않습니까? 그리고 조금 후에 이사야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말함이라. 무슨 말입니까? 이사야를 두렵게 떨게 해서 이사야가 화로다 나는 죽었다 이렇게 말할 때 그렇게 말한 이사야는 누구를 보았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았던 것이다. 요한복음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즉 죄인들에게 그렇게 무서움과 공포의 근원이 되었던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으로 성육신하여 자기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심으로 죄값을 다 갚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자녀가 된 모든 사람들은 이제 그 여호와 하나님이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친근한 아버지와 같이 평안과 화평의 대상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과의 영원하고 완전한 화평이 있는 것입니다. 반역하고 범죄한 자기 백성을 죽일 수밖에 없는 공의의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어서 자기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죄값을 대신 갚아주셨으므로 그 하나님이 이전에는 두려움의 대상이었으나 이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한 우리에게는 화평, 영원한 평안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의 복음입니까? 자, 우리에게 왜 하나님과의 화평이 주어졌는지 이제 우리가 평소도 알았지만 또 이 시간에 좀 더 세밀하게 이해가 되었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게 의롭다 하심을 받은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야 될 것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이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첫째,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살면서 우리가 지었던 모든 죄, 그리고 지금 현재도 연루되어 있는 죄가 있다면 그거, 앞으로도 우리가 지을 수 있는 죄들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사하여 졌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실히 믿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엎드려 경배해야 됩니다. 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우리의 죄를 사하여서 하나님과 화평하게 만든 이 은혜를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알지만 마음속으로는 여전히 자기의 조그마한 의를 주장하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 맞아. 예수님을 믿어야지 의인이 되지. 그거 알아. 그런데 예수 믿고 의인이 됐지만 그래서 다 차원이 달라. 저 사람은 진짜 심했어. 그러나 나는 상당히 나았어.
나는 상당히 나았어. 이런 상대적인 가지고 있는 사람들 되게 많은 것 같지 않습니까? 또 이렇게 거의 농담 같은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저 누구를 죄에서 건져 의롭게 만들고 하나님과 화평하게 만들 때 팔이 빠질 정도였어. 얼마나 그 사람 죄가 많았으면.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께서 가볍게 힘들이지 않고 쉽게 나의 죄를 사하고 나를 하나님과 화평하게 만들었어. 농담으로도 또 이런 말을 하지만 다 생각에 약간 그런 착각이 있어서 하는 말 아니겠습니까? 성경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 당시에도 하나님 앞에서 이런 인간의 상대적인 의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두 종류의 직업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많이 거론되었어요. 뭐냐? 창녀, 세리. 예수님이 비난을 받았는데 특별히 창녀와 세리가 접근을 하는데도 막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창녀와 세리들을 아주 호의를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더 비판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마가복음 21장 31, 32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죄인들을 보실 때 아담의 자식으로 태어나고 그리고 죄에 오염된 인격을 가지고 태어난 죄인들이기 때문에 다 죄인으로 산다는 것을 다 감안을 하십니다. 그리스도가 관심을 두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를, 얼마나 큰 죄를 저질렀느냐에 관심을 두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 앞에 나와 그리스도 앞에 나와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만 보시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면 우리가 아무리 많은 죄를 범하고 살아왔을지라도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는 결과가 됩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우리가 조금 다른 사람들보다 적은 죄를 범하였다고 해서 우리가 상대적인 자부심에 빠져 있으면 대부분 그만큼 그리스도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 경배하고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믿음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이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죄 가운데 죄 속에서 태어나 죄 가운데 살다가 죄 속에서 죽는 겁니다. 큰 죄를 지었건 작은 죄를 지었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 용서받지 못하고 의인이 되지 못하고 화평을 얻지 못하면 죄 속에서 태어나 죄와 함께 살다가 죄와 함께 영원히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으면 무슨 죄를 지었을지라도 하나님은 완전하게 우리의 죄를 망각해버립니다.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안 좋은 점, 우리가 못하는 거 한 가지는 이미 내 머릿속에 저장되어 버린 기억을 우리는 지우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걸 잊어버려야지 더 편히 살 수 있는데 잊어버리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에 대해서, 우리의 과거에 대해서 스스로 잊어버리는 특이한 능력이 있으십니다. 자, 예를 들어보면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 마지막 심판의 날, 재림의 날 예수님은 모른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아시고 모른다고 거짓말 하실 분이 전혀 아니시잖아요. 그런데 그건 사실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성부와 성자는 하나입니다. 성부의 작정이 성자를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성부와 성자는 같은 신적 본성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근데 성부께서 아시는 걸 어떻게 성자가 모를 수가 있습니까? 이건 논리적으로 전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는 뻔히 아시면서 우리한테 모른다고 거짓말했을까요? 그것도 절대 아닙니다. 성자 하나님께서는 다 아실 수 있지만 성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알지 아니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정말 알지 아니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속죄를 통하여 우리의 죄를 다 씻으시고 아무 죄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다고 약속한 이후에 절대 따로운 죄의 저장 어떤 USB를 만들어서 가지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약속하신 대로 우리의 지난 과거의 죄와 허물에 대해서는 더 이상 알지 아니하기로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간주하신다는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마음속에서는 다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간과한다는 게 뭡니까?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없었던 것처럼 나는 간주한다. 그게 바로 간과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담 안에서 지은 죄 그리고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보면 모든 죄들이 실제로 있었고 또 그것이 없어져야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평하게 만드는 제물이 되어 죽으신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은 하나님의 마음속에서 없는 것으로 간주된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앞으로 살면서 죄를 범하고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사람이 되기 위하여 만일 우리가 범죄하면 계속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전에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이 그리스도의 화목제물이 되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에서 다 없어졌다는 것도 분명하게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을 주셨다면 우리의 이전의 모든 허물과 모든 범죄들은 하나님께서 없었던 것처럼 이미 간주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죄보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이 더 위대하기 때문입니다. 자, 둘째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과의 화평은 하나의 절대적 조건 안에 언제나 머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라고 했습니다. 그냥 화평을 누리자가 아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의 화평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의 절대적 조건 위에 서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이전에 용서받은 죄들이 지금도 아무 거리낌 없이 다시 즐거이 범하는 상태에 있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완벽해졌다는 것도 절대 아니지만 그러나 동시에 이전에 범했던 죄에 대한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다시는 그 죄와 나를 섞지 않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분명한 신앙의 깨달음도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그 안에서 계속 투쟁하고 노력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도 동시에 함께 있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적어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파괴하는 이단적이고 사이비적인 신앙 위에 서 있으면서 또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자, 이것도 말이 되지 않은 잘못된 코드입니다. 은사주의, 다원주의, 영성주의, 행위구원, 율법주의 막 이런 것들을 심취해 있고 그 위에 믿음의 집을 짓고 있으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맞지 않는 말입니다. 절대 그 상태에서는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들은 요한계시록 18장 4, 5절의 말씀을 귀담아 드려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18장 4, 5절 뭐라고 합니까?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다 도맡으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가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의 이제 화평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은 하나님 마음에서 더 이상 없는 겁니다. 자, 그것을 우리가 확신하면서 아버지 앞에 언제나 기쁘고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동시에
이 화평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영원한 조건 위에 있으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에 합당한 신앙과 삶과 진리 위에 서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는 자세가 함께 동반돼야 되는 겁니다. 여전히 이전에 제가 즐겁다면 즐거울 수 있죠. 본성이 남았으니까. 근데 이성도 그래 한 번 더 하자, 한 번 더 하자. 또 이상한 은사주의, 이상한 다른 복음에 빠져서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자리로 가까이 다가가고 있으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에 합당하게 새로운 심령으로 무장되고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되고 참된 신앙의 길로 나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영원한 화평을 늘 충만히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성도님들에게 또 이렇게 두 번이나 아름답게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종은 이제 떠나가게 되고 또 미국에 가서 이창모 목사님과 계속 교제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이창모 목사님과 사모님과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에게 은혜를 충만히 주시어서 육신이 강건하고 또 교회가 평안하고 날로 진리의 자녀들이 성장하고 늘고 또 이 땅에서 크고 귀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크고 아름답고 귀한 믿음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